임마누엘 찬양대가 새 옷을 입으시더니 더 찬양을 은혜스럽게 잘하시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참 오래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병원이 설립되어서 개원 예배가 있었고, 또한 여러 곳에 선교지를 다니는 가운데 탄자니아의 셀렌게티라고 하는 그 초원을 이렇게 관광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 서부에서 시작을 해서 케냐 서북부까지 계속 3만 킬로 이상 이어지는 초원에 50여 종의 초식 동물과 500여 종의 조류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그곳에 이렇게 랜드로바를 타고 이제 투어를 하게 되는데, 사자가 이렇게 나무 위에 걸터져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루, 가젤, 또 사슴, 이러한 것들이 주변에 한 300~400m, 400~500m 후방에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매우 고요하지만 매우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즉, 사자는 자기 사정거리에 있는 그 초식 동물들을 어떻게 단숨에 달려가서 그 목을 꽉 잡을까 호시탐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초식 동물들은, 특별히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들은 늘 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정거리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따온 것이긴 하지만 저렇게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연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이제 저 놈을 잡아서 내 양식을 삼아야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놈을 잡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내가 잡히지 않아야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 종족을 보존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저 가젤이라고 하는 동물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셀렌게티가 참 광활하고 그리고 참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동물들 가운데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자보다 더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그 사정거리에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가젤이고요. 또한 사자는 저놈을 내가 내 밥으로 삼지 않으면 나는 이 초원에서 굶어 죽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자이건 가젤이건 상관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도 질주하고요, 경쟁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긴장하며 사는 사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냥 널널하게 사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 그냥 인생 후반전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우리가 너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 내가 더 행복해야지, 우리의 가정 더 건강해야지, 또 우리도 양식을 구하면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남녀가, 부부가, 가족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초원에 있는 그 동물들의 세계에서 긴장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떠한 때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근신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죠.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합니다. 가젤이나 노루나 사슴이 그 사정권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언제나 다가오면 물러가고 다가오면 물러가면서 하루하루를 늘 긴장하며 지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게 되고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한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일컬을 수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도 쪼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조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조 그 1조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렇게 시작하고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생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관습대로 또 전통적인 삶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을 성수하여 거룩히 지키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생활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장 1절에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두루마기를 먹으라. 계시록 10장 9절 말씀 가운데에도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남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먹는 것만이 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떡을 좋아한다는 말씀을 언제 교우들에게 드리니까 가래떡을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 가래떡만 좋아하지 않고 송편도 좋아하고 인절미도 좋아하고 또 절편도 좋아합니다. 저는 장례 식장에 가서 꼭 나오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절편이 나옵니다. 적어도 저는 절편 흰색하고 또한 쑥으로 한 떡하고 2개는 제가 꼭 먹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떡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먹어야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한 박스
가래떡을 선물 받았는데 그게 다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직원들과 교육자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또한 집에 가져가면 냉장고에 들어가서 한 두세 줄 꺼내서 간장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그때 먹은 것만 내 것이지 냉장고에 들어가서 꽝꽝 얼게 되면은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도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끈따끈할 때 빨리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것만이 내 거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장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땅으로 깊숙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돌짝 밖에 있었기 때문에,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새들이 다 주워 먹었습니다. 내 몸 밖에 있는 것, 내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새들이 쪼아 먹고 세상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히고 받아 먹으면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렇다는 것이죠. 깊이 뿌리를 내리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훔쳐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란 라틴어로 사페레, 그렇게 말합니다. 음미하다, 맛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맛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에 그 떡이 내 몸에 있어서 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새가 쪼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내 몸 안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있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6살짜리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또 전도해 왔다고 해서 목사님이 조그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얘야 축하한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집사님에게 네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펼쳐보지는 마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흔히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성경은 펼쳐보지 마세요. 왜 그러니? 왜 성경을 펼쳐보지 말라고 하니? 성경을 펼치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한 53절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같이 22장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에 더하거나 제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제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 형제요 자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절 말씀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습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입을 꼭 닫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을 벌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닫혀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은 감기가 오고 열이 나면은 어머님이 약을 약국에서 지어다가 요만한 봉지에다가 가루약을 물로 이렇게 지어서 그래서 이렇게 입을 벌리라고. 그러면 제가 심시 고집이 있는데 제가 벌립니까? 안 벌리죠. 쓰니까 써요, 안 먹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봉지 두 봉지 다 흘려버리고, 그때 제 어머님이 막 저를 따귀를 때리십니다. 이놈의 자식. 그리고 입을 벌리라고 막 울면서 입을 와끔 벌리면 그새 후룩 해서 먹이십니다. 약을 먹어야 해열이 돼서 열이 내리고 건강을 찾아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 여러 약봉지를 그냥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입을 벌려야 그 무엇이 들어가고, 입을 벌려야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늘 주의 믿음의 자유로 더욱 바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이렇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디 식사가 마땅치 않으니까 김밥을 먹든지 아니면 김밥만 먹기에 늘 또 그러니까 햄버거를 간혹 먹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잘 먹을 줄 몰라요. 좀 햄버거 좋아하는 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먹는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봉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껴가면서 위에부터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자꾸 야채가 옆으로 빠져나가고 소스가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아휴, 이걸 칼로 반쪽을 잘라서 먹자니 그것도 힘들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은 못하고 먹다 보면은 반 정도는 흘려서 나중에 포크를 해서 다시 이렇게 모아서 먹으니까 햄버거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친구분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아, 햄버거를 어떻게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먹어본 사람이야. 딱 한마디 하더라고. 신 목사님,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입을 크게 벌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는 햄버거 혼자 방에서 먹거든요. 입을 크게 벌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러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먹으니까 흘리지 않고 또 야채가 옆으로 빠지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햄버거 드실 때 이렇게 먹으면 옆으로 다 빠져요. 그냥 들었다 붙잡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한 서너 입에 다 먹으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크게 열어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이 우리에게 단지요 라고 하는 것은 늘 사모하는 심령, 열려져 있는
성도들, 입을 크게 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벌려야 성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성경을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 방식입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이번 이제 휴가 기간이 돌아옵니다. 휴가철입니다. 물론 휴가를 집에서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주간입니까? 그러면 하루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생명의 양식을 얻으세요. 그래야 우리의 여행도, 우리의 휴가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기름지고 더욱 복되고 의미 있고 풍성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독하기 위해서는 약 56시간이 걸린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40장을 읽는다면 한 달이면은 완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라고 일컬으면서 우리가 어찌 성경 한 권을 우리가 못 본단 말입니까? 이번 여름철에 휴가 기간에 우리가 비 많이 오는 날 무더운 때에 우리가 어디 가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휴가철 하루를 시간을 내어서 가족과 함께 부부와 함께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먹어야 어디 가서도 잘 말할 수 있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시 에스겔 3장 1절로 가시면 받아 먹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전하라. 증거하라.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왜 생명의 양식이 귀하고 생명의 떡이 고귀한 것이냐? 말하라. 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전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것은 내가 잘 먹는 겁니다. 고하라는 히브리 말로 다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정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만이 옳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먹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짧은 인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긴 인생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과 함께 지낼 때 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 말씀으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보지 않고 남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야죠. 여러분,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만나게 식사하시고 늘 가족들과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가보지 않습니까? 또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하라고 하는 지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 돈 받고 홍보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삼양동에 수유리에 우이동에 의정부에 이렇게 좋은 맛집이 있더라 한번 그렇게 우리가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친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늘 주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인데 삼양제일교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발락.
또한 선지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지만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만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발람이 선지자가 대답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받은 성도들은 전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전하지 않으랴? 에스겔 3장 3절 말씀에도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두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즐겁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더 지금보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세상적이거나 너무 우리가 세상 물결에 우리가 휩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시편 말씀에도 시편 119편 말씀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이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씩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나가는 복된 삶을 갖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낙심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냉면 먹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런지요. 여러분, 냉면은 면 위에 계란을 반쪽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이 계란을 먼저 먹는 게 좋다는 분이 있었고, 계란은 면을 다 먹은 다음에 나중에 깔끔하게 먹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란을 먼저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악하거나 또한 냄새나거나 입맛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계란을 먼저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면 맛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면을 다 먹고 우리가 계란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맛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내가 묵상할 책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20-30년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다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많고 보아야 할 것도 많고 먹어야 할 것도 많으면서 우리가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를, 꿀맛 같은지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냉면을 먹는 이가 계란을 먼저 먹고 입안을 깨끗이 하고 냉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뒤로 하고 늘 주님 좋아하신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안의 냄새를 먼저 제거해야 냉면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듯이 세상의 맛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맛이, 신령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나와 상관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원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늘 잡아먹으려 하듯이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늘 깨어서 근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가까이 생명의 떡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